저는 복숭아 과수원집 아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과수원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이 참 많습니다. 원두막에서 숙제도 하고 낮잠도 자고 또 그 복숭아를 친구들에게 나눠주면서 아주 으쓱했던 생각도 납니다. 근데 과수원 하면 두 가지 아픈 추억이 있어요. 하나는 복숭아 서리 하러 온 친구들 때문이에요. 복숭아만 따가면 좋은데 아침에 그냥 아버님 입에서 육두문자가 나와요. 도대체 어느 X가? 되게 이게 설이 오면 복숭아만 따지 않고 꼭 나뭇가지를 찢어놓고 가거든요. 덜 익은 복숭아를 다 쏟아놓고 가니까 아주 아버님이 가슴 아파하시던 그것이 생각나고요. 또 하나는 설 익은 복숭아 따먹고 배탈 난 적. 과일 설 익은 거 먹으면 배탈 나거든요. 그래서 아주 고생했던 그런 기억이 생생합니다. 우리의 인생살이도 그렇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잘 익어서 원숙하면 본인도 행복하고 남에게도 선한 영향력 끼치고 하나님에게도 기쁨 되지만 설 익은 인생 되면 나도 힘들고 남에게도 상처 주고 하나님에게도 근심덩어리 됩니다. 치유도 마찬가지예요. 고침받으려면 온전히 고침받아야지 설익게 고침받으면 조금 낯선 줄 알고 움직이다가 더 다치고 더 문제가 생겨요. 회복도 그렇습니다. 온전한 회복이 필요한 것이. 같이 합시다. 온전한 회복, 온전한 치유. 이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온전한 치유 얘기하면 굉장히 아픈 추억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제가 대전 하늘문교회 그때 교육 목사를 처음 할 때 한 젊은이가 심한 우울증에 걸려 있었습니다. 누가 가도 만나주지 않았지만 저는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결국 밖으로 끌어냈고 같이 바람도 쐬주고 운동도 하고 이러다가 이 아이가 드디어 회복돼서 학교 수강 신청을 하러 갔습니다. 그날이 월요일이었습니다. 제가 월요일이니까 교회 출근 안 해도 되니까 조금 늦잠을 자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때 예은이가 어릴 때예요. 예은이가 전화를 받으니까 전화를 뚝 끊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줄 알고 그냥 조금 더 잤는데 오후가 되니까 그 아이가 자살했다는 소리문이었습니다. 이게 우울증에서 나서서 학교를 가보니까 자기는 우울증 몇 년 앓는 동안 학교가 너무 많이 변했고 친구들은 이미 없고 자기 혼자였다. 내 생각에 그 아침에 월요일 아침에 했던 전화가 그 친구 전화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지금도 들어요. 그때 내가 전화 받았으면 그 아이 하나 살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우울증이나 어떤 병에서도 온전히 치유되지 않으면 바로 회복될 그때가 자의식이 생기니까 가장 위험한 때라는 걸 그때 제가 배웠습니다. 다시 하십시다. 온전한 치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보면 설 익은 치유를 받은 자와 온전한 치유를 받은 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 얘기는 예수님의 기적 중에 22번째 기적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도중에 사마리아 지역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소리 지릅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나병이라는 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레위기 13장 45절을 한번 볼까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웃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그러니까 사람들 만나면 옷을 찢어서 내가 이렇게 나병에 걸렸으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고, 침 튀면 전염된다고 웃입술을 가리고 말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부정하다 내가 부정하니까 내 옆에 오지 말라고. 46절에 보면 병 있는 날 동안은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바깥에서 살아라.
옛날에는 성을 쌓아놓고 그렇게 성 안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둥병에 걸리면 이미 이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그래서 장례를 치르고 진 바깥으로, 성 바깥으로 내보내서 혼자 살다가 결국은 죽게 되는 병이 나병입니다. 이 나병에 걸리면 사람들에게 전염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람이 나타나면 50야드면 한 45m 정도 떨어져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마 저만큼 있을 때 10명의 나환자들이 예수님께 소리 질렀는데, 여러분 이 나병에 걸리면 소리가 잘 안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힘을 합해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신 겁니다. 가서 그들을 보시고 명령하십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여라. 제사장이 있는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여라. 그리고 이 10명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있는 그곳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용기 있게 올라가는 도중에 한 사람이 보니까 내 몸에 나병이 없어졌네. 다른 사람도 어라, 내 몸에도 없어졌네. 그래서 10명의 사람들 모두가 예루살렘을 가는 길 위에서 치유받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얘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이 10명 중에 9명은 유대인들입니다. 아마 예루살렘에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병 나신 걸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집으로 아주 막 달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인 이방인입니다. 그 한 사람만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 그랬어요. 그때 오늘 19절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9명은 어디 갔느냐 이게. 유대인들은 어디 가고 이방인 너 혼자 왔느냐. 와서 감사하는 그에게 우리 예수님 19절 이렇게 말씀해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봐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육신의 이 나병이 걸렸을 때 얼마나 많은 마음의 상처들이 있었겠어요. 세상에 나를 나병에 걸렸다고 집에서 내쫓죠. 아는 사람이 나병 걸렸으니까 더 나를 무시하지 않겠으면 나타나면 도망가. 저놈이 그럴 수 있어. 내가 옛날에 저를 어떻게 했는데. 이 사람은 마음의 상처, 이 소위 속의 상처가 엄청 많았을 거예요. 근데 9사람들은 육신의 병 고쳤다고 그냥 가서 그걸 가지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라면서 속은 고치지 못했지만, 이 한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의 속, 그의 영혼, 그의 영혼, 그의 마음, 그의 생각의 상처까지도 지금 다 치유받고 내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런 선언을 얻게 되는. 그러니까 9명의 사람들은 60만 고친 불완전한 설익은 치유를 받은 자고, 지금 이 한 사람 사마리아인은 영과 육과 오늘 완전히 치유받은 온전한 치유를 경험한 사람. 이게 오늘 성경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똑같이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로 그들이 나병에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9명은 불완전한 치유, 설익은 치유, 1명은 완전한 치유. 그 차이가 뭡니까? 학식입니까? 미모입니까? 그런 얘기 한마디도 없습니다. 선민이냐 이방인이냐 그 얘기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방인이 온전한 치유를 경험합니다. 이유는, 차이는 뭐냐? 딱 하나입니다. 감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입니다. 감사의 유무예요. 같이 합시다. 감사. 크게 한번 해봅시다. 감사. 감사하는 자는 치유가 완성이 돼서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고, 감사하지 않는 자는 설익은 치유로 끝난다. 이게 오늘 성경의 가르침.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이 말 맞지 않습니까? 감사해야 가정도 완성이 됩니다.
아무리 아내가 일 잘하고 설거지 잘해도 감사하지 않고 늘 불평하면서 해주는 밥은 완성된 밥이 아닙니다. 아무리 남편이 돈 많이 벌어와도 감사가 없으면 온전한 가정 아닙니다. 감사해야, 김치찌개 하나 끓여놔도 감사해야 그 가정이 온전한 가정 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온전케 하는 힘입니다. 자, 시작. 감사는 온전케 하는 힘이다. 이것입니다. 감사해야 치유가 완성됩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립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는 문이다. 아이잭 월트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두 곳이 있는데 하나는 천국이요 하나는 감사드리는 마음이라는. 아무리 육신의 병을 고쳤어도 내 속에 마귀가 있어서 분쟁을 일으키면 불완전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내 속에 오셔서 나를 통치하시면 내 안에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의 나라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거기에 평안,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샬롬, 평강이 주어져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합시다. 감사. 교회 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 약점 단점만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에게는 무슨 완성이 있습니까? 그러나 정말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고, 이 교회를 통해서 양육받고, 이 교회를 통해서 좋은 사람 만나고, 이 교회를 통해서 목장 식구들 통하여 격려를 받고, 그럴 때 그는 온전한 기쁨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감사는 우리 인생을 완성케 하는 힘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호산나가 오늘 찬양 아주 긴 곡을 잘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노래 잘해도 감사하며 하지 않으면 완성된 노래는 아닙니다. 더군다나 찬양인데요, 조금 곡조 틀려도 너무 감사해서 눈물 흘리면서 감사의 찬양 올려드릴 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이고요, 그 찬양의 곡조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제가 아무리 지금 무슨 아주 달변의 설교를 해도 감사가 없으면 내 입에서 독이 나갑니다. 그러나 나같이 부족한 것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목사로 써주시고 설교자로 써주시고 상객교회 담임 목사로 써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써주신다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면 여기에 역사가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을 완성케 하는 힘입니다. 오늘 가정의 달 마지막 날인데 여러분 가정 완성되기 원하거든 감사하는 가정 됩시다. 감사하는 가정 됩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감사하며 살 수 있겠냐면, 오늘 첫째는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환자들이 병고침을 받은 것은 은혜 중에 은혜 아닙니까? 오늘 14절에 보면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거 철저한 은혜를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양 집사님 머리에 손 얹어서 기도해가지고 나서서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나섰네. 근데 그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그래서 가는 중에 그냥 길 가운데서 나섰단 말이야. 누구 의사가 손댄 것도 아니고 누가 기도해 준 것도 아니고 길 가다가, 이건 은혜 중에 은혜, 철저한 은혜라는 표현입니다. 당시 상황으로 나병이 낫는다는 건 육신의 병 낫는 것보다 훨씬 큰 의미입니다. 왜? 나병이 걸렸다는 건 저주받았다는 얘기거든. 근데 나병에서 나섰다는 건 저주에서 풀렸다는 얘기야. 나병이 걸렸다는 건 죄인이란 사인인데 나병에서 나섰다는 건 죄인으로부터 풀렸다는 얘기야. 나병에 걸렸다는 건 이미 죽은 줄 알고 장례 치르고 내보냈다니까, 나병에서 나섰다는 건 자기가 지금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경험하고 있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 알고,
이것이 은혜인 줄 깨닫고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 이것입니다. 똑같이 10사람이 나병에서 치유받는 이 엄청난 일을 경험했는데 그것이 은혜인 줄 깨달은 자는 감사할 수 있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감사 못합니다. 맞습니다. 감사는 은혜에 대한 깨달음에서 시작됩니다. 내 실력 때문에, 내 수고 때문에 성공의 열매를 거두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감사보다는 뿌듯함과 자랑이 앞섭니다. 그래서 어느 분야에 탑그룹에 있는 사람들 별로 감사 잘 안 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도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중직들 조심해야 합니다. 저 같은 담임 목사들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수고해서 이 교회 이렇게 부흥했다고 착각할 가능성 많습니다. 은혜인 걸 놓치는 거예요. 내 의의를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다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나 받을 자격 없는데 거둬받았다고 생각하면, 은혜란 말이 뭐예요? 거저 받는 것 아닙니까? 받을 자격 없는데,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거저 예수님이 내게 이 치유를 주셨다. 이 은혜구나. 은혜야. 같이 합시다. 은혜로구나. 은혜로구나. 그것을 깨달을 때만 그는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시편 49편 20절에 참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존귀에 처하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존귀에게 높여주시고 세워주셨어요. 그러나 그게 은혜인 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뭐 같다고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은혜를 깨닫고 감사해야 사람이야. 근데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고, 그리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자꾸 자기 자랑하고 자기 교만하면 짐승 같다는 거예요. 우리 은혜를 깨닫는 자가 됩시다.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 그러면 누가 은혜를 깨달아요? 내가 보기에는 두 사람이요. 하나는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이 뭡니까? 낮아지는 사람, 늘 배우려고 하는 사람, 낮은 자리에 서는 사람. 이 겸손한 사람의 눈에만 은혜가 보입니다. 교만한 자는 내가 한 일만 보이고 내 의가 보입니다. 내 실력이 보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사람들이 내게 베푸는 은혜, 교회가 내게 베풀어주는 은혜, 직장이 내게 베풀어주는 은혜, 가정을 통해서 주어진 은혜가 보입니다. 보여요. 유 장로님이 얼마 전에 은행을 퇴직했는데 내가 아유 장로님 퇴직해서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내가 장로님 말씀 내가 마음에 담아서 아유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은행이 제게 이렇게 일할 일 터전도 해주고 생활비도 해주고 너무 감사하죠. 뜻밖의 말이었습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퇴직할 때 뭐 퇴직금을 얼마를 주니 나쁘네 어쩌네 뭐 이런 소리 하는데 역시 장로님이더라고요. 아유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일할 기회 주고 한 직장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뭐 은혜인 줄 아는 거죠. 은혜인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겸손한 자가 됩시다. 은혜 아니고 여기 올 자가 누가 있어? 은혜 아니고 여기 올 자가 누가 있어? 양 집사님, 강 집사님의 은혜가 아니고 가정을 이룰 수 있나? 강 집사님, 근데 어디 갔어 강 집사는? 강 집사는 안 왔네 오늘. 꼭 부르면 없어? 오늘 어떡하지? 와이프가 안 왔으니까 누구를 예를 들어야 해 돼 이거? 남편의 은혜 없이 아내가 어떻게 씁니까? 안 되는 가정들은요
서로 겸손함이 없어. 저 때문에 가정되는 줄 알아. 그리고 아내를 무시하고 남편을 무시하고. 교회에서도 동일해. 우리가 은혜 아니야 여기? 누군가 다 기도해주고 헌신해주고 수고해주고 겸손하게 다 봐야 돼. 아멘. 우리 목회자들은 성도님들의 헌신과 수고를 여기오고,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 애써주고 힘써주고 가르쳐주셔서, 이게 겸손이요. 그냥 뭐 눈만 뜨면 가르치려고 들으면 못 써. 그건 안 겸손한 거. 우리 하나님은 시편 149편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 야, 겸손한 자를 아름답게 하신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은혜를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보입니다. 또 하나, 은혜를 찾는 자에게 은혜가 보입니다.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내게 베푼 사람들의 은혜가 무엇인지 늘 찾아가며 사십시오. 그러면 보일 거요. 찾는 만큼 보일 거고, 보이는 만큼 감사하고, 감사하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할 거예요. 저는 성경에 바울이 왜 그렇게 위대하냐,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 디모데가 목회를 할 때니까 바울이 나이가 많을 때요.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 나는 안 충성스러운데 충성스럽게 여겨서 직분 맡겨주셨다네. 나는 자격 없는데 직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13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같이 합시다. 도리어. 도리어요, 도리어. 근데 긍휼을 베푸셔서 일을 맡겨줘.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풍성하였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은혜라. 그러니까 바울은 다 은혜를 찾은 사람. 늘 여러분 가정에 정말 감사하는 가정으로 완성되기 원하거든. 가정 안에서 은혜를 찾읍시다. 아내를 향한, 남편을 향한, 자식을 향한, 이 부모님을 향한 은혜를 찾아봐. 할렐루야. 그게 또 교회에서도 여러분 완성된 신앙, 온전한 신앙생활 하려거든 이 교회에서 받은 은혜들, 교우들을 통해서 누리는 그 은혜들을 자꾸 찾아봐.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은혜가 많아. 이 꽃꽂이 어제 유해근 권사님이 한나절 한 거예요. 그냥 우리는 이쁘네. 근데 그 이쁘네 한마디 하려고 한나절 가서 꽃 싸우고, 유해근 권사님이 하도 가위질을 많이 해가지고 이 근육이 마비되는 사람이에요. 수급이 한 푼 안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누군가 성가대가 오늘 찬양 하나 올리기 위해서 이들이 여러분보다 2시간 먼저 나와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2시간. 이게 다 그냥이 아니야. 은혜를 찾읍시다. 찾아야 그래야 보여. 그래야 보여. 응?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감사하며 살아야 온전한 치유를 경험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데, 은혜를 깨닫기 원하거든 겸손하고 은혜를 찾는 자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이거 집에 가 적용 한번 해보세요. 김인숙 권사님 집에 가서 내 남편을 통해서 주어진 은혜가 뭔지 좀 한번 찾아보고 나한테 카톡해요. 대답을 하네. 정희성 권사님, 내 아내를 통해서 내게 나타나는 은혜가 뭔지 나한테 카톡 해봐요. 아멘을 안 하고 마지못해서 네 이러는데, 한번 여러분 집에 가 한번 꼭 해보십시오. 진짜입니다. 달라질 것입니다. 감사가 나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하며 살기 원하면 실제적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같이 합시다. 실제적으로
감사하자. 그런 감사라는 언어는 띵킹 랭귀지는 아닙니다. 사고적인 언어는 아닙니다. 액션 랭귀지입니다. 이건 해야 하는 게 감사야. 속으로만 하면 안 해. 해야 한단 말이야. 해야 해. 감사를 해야 감사하며 살 수가 있어. 그래서 내가 집에 가서 숙제를 내는 거예요. 진짜로 한번 여보 고마워 라고 말해봐야 되는 거예요. 얘들아 고맙다 말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말해봐야 감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삶은 생각보다 힘이 들어요. 왜요? 안 하니까 그래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불치병이고 사망선고와 같은 끔찍한 병에서 고침을 받았는데 주요, 여러분 10명 중에서 5명도 아니고 6명도 아니고 단 한 사람만 감사하고 있다는, 10%만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의 희귀성 아니야? 몇 프로? 이 동네는 대답을 안 하네. 몇 프로? 10%. 10% 감사하고 있다. 우리 중에도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10%일 가능성이 많다는 성경의 가르침이고, 나 스스로도 살면서 내가 10분의 9는 감사를 놓치고 10분의 1만 감사. 왜 그러냐? 성경은요, 죄진 인간의 특징이 감사 안 하는 거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는 게 죄인의 본성이래. 죄가 있으면 감사를 안 해. 죄가 있으면 죄 뒤에 마귀가 와서요, 우리를 자꾸 충동질하면 불평과 원명이 나와. 그러면 마귀가 통치하는 나라가 돼. 지옥이 돼. 또 하나 망각증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내가 베푼 것에 대해서는 길고도 질긴 기억력을 가지는 반면에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기억력은 돌아서는 순간 잊어버려요. 구약에 진짜 재미있는 게 뭐냐면, 홍해바다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잖아. 놀라운 일이잖아요. 안 놀라? 바다가 갈라져서 걸어갔는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쑥 지나가고 애국 군대가 왔는데 그들은 물에, 그냥 바닷물에 다 잠겨 죽잖아. 그런데 출애굽기에 가봐. 3일이 지나지 않아서 불평해. 며칠? 한 달은 가야 되지 않을까? 3일이 지나지 않아서 마실 물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돌을 들어서 모세를 쳐 죽이려고. 이게 인간의 망각증. 이건 누구나 다 그래요. 이게 이래서 인간의 갈등이 자꾸 오는 거예요. 내가 베푼 은혜는 나는 막 머릿속에 막 이만큼 기억하고, 받은 건 생각 안 해. 내가 오늘 아까 3부 예배 때도 어느 가정 보니까 그 집 3자식을 내가 다 결혼 주례를 했더라고. 내가 그래 설교하다가, 권사님 내 3자식 내가 다 주례한 줄 알아? 그랬더니 자기도 잊어먹었어. 자기도 잊어먹었어. 우리는 꼭 반대로잖아요. 상처 입은 건 바위에다 새겨. 그리고 은혜 받은 건 모래에다 새기니까 파도가 간반은 한번 슉 하면 다 지워져. 잊어먹어. 이게 망각증. 이게 무서워요. 우리 상계가족들 오늘 예수님의 보혈로 이 은혜에 대한 망각증 치유받읍시다. 치유받아야 돼. 그리고 말세의 징조가 감사를 안 하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의 얘기야.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 4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증상이 14가지 나오는데 14가지 중에 하나가 감사하지 않는 것이래. 이게 감사하지 않는 것이 말세의 특징이래. 그러니까 말세가 올수록 감사하기 힘들어. 아유, 저 엊그제 뉴스 보는데 민망하더라고. 아나운서가 얼마나 민망한지 여러분 전하기도 민망한 소식입니다. 19살 먹은 녀석이 70 먹은 노인네를 30분 동안 때려가지고 병원에 입원시키는 일이 한국 서울 복판에서 일어났어. 이유가 뭔가 했더니 지나가다 지 어깨 걸렸다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녀석이 술을 먹어서 술 쳤어. 그러면 자 여러분 생각해봐. 할아버지가 걸렸을까? 지가 걸렸을까? 지가 가서 부딪힌 거야. 이런 망할 놈 같은 이라. 노인네를 30분을 쫓아다니면서요. 그 영상 나오는데요. 2단 옆차기로 막 노인네 이게 모자 주스려면 가서 등을
흠한 노인네가 이게 우리 사회의 자화상입니다. 지금 사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사회의 70대 80대는 그분들의 수고로 우리가 이만큼 사는 거 아닙니까? 요즘 젊은이들 뭐 3포, 4포, 5포, 7포까지 얘기 안 되지만 그래도 지금 젊은이들은 포기할 거라도 있지만 지금 70대 80대 저분들은 포기가 뭡니까? 생존 자체가 위험한 때인데, 먹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들었던 때인데, 그분들의 수고로 왔으면 우리 젊은이들이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19살 먹은 놈이 70 먹은 노인네를 30분 쫓아다면서 때립니까? 이게 말세 징조입니다. 말세 징조예요. 말세 징조. 여러분, 감사가 이렇게 어려워요. 이 어려운 감사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단해. 같이 합시다. 의도적으로 힘을 써서 감사하자. 이거 자꾸 해야 돼. 해야 돼. 박근혜 집사님, 아침에 출근해서 의도적으로 과장님 감사합니다. 자꾸 해야 돼. 그래야 직장 생활이 행복해져. 진짜요.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오 집사님한테 여보 고마워 해야 돼. 왜 그거 나오면 이렇게 쑥 들어가? 이게 해야 된다니까. 의도적으로. 할렐루야. 의도적으로 애쓰고 힘써서 감사를 해야 감사하는 자가 된다, 이것이에요.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 어떻게 감사하냐고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같이 합시다. 큰 소리로 감사의 이유를 크고 분명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우리 이러지, 목사님 뭐 생각하면 되지, 그걸 쑥스럽게 꼭 말하냐고요? 말해야 돼. 특별히 감사는 말해야 돼. 유장로님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속으로만 저 양반 참 좋은 분이다 이러는 것과 오늘 공개적으로 참 훌륭하다고 칭찬을 받았어. 앞에가 좋아요? 뒤에가 좋아요? 물으면 잔소리지. 뒤에가 좋지. 감사는 표현해야 돼. 큰 소리로. 백삼길 집사님, 밥상을 받아놓고 찌개가 맛있어. 맛있다. 그것보다 여보, 찌개 맛있다. 임진왜란 이후에 최고 맛있다. 이렇게 한마디 해주면 밥상이 천국이 될까 안 될까 표현해야 된다. 어느 교회 가면요, 성가대 찬양하고 나면 박수도 안 쳐. 왜 안 치냐 그러니까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야지 박수를 받는 게 아닌데, 그래. 내가 아이고 진짜 무슨 지들이 믿음이 그렇게 좋다고. 하나님께도 박수로 영광 올리지만 수고한 은혜 끼친 성가대에도 박수 쳐주는 게 맞지. 뭘 그렇게 대단한. 내가 지난주 부산 부흥회 갔다가 그 교회 내가 뜯어고치고 왔어. 무슨 같이 합시다. 감사는 표현해야 감사이다. 맞지요? 에이, 그럼 맞지. 오늘 목사님 설교 은혜롭다. 그리고 그냥 가지 말고 나갈 때 목사 오늘 설교 너무 안 해. 이래야 힘이 나는 거요. 안 하기만 해봐라. 감사는 표현해. 오늘 이 사마리아인이 큰 소리로, 아멘. 이 말 뭐요? 분명하게 힘에 지나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게 힘에 지나도록. 백상길 집사님 다시 여보, 오늘 김치찌개 임진왜란 이후에 최고 맛있다. 조금 힘에 지나도록 해봐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 그랬어. 엎드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나는 주님 때문에 이렇게 살았으니 주님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요게 예배요. 예의를 갖춰서 절하는 게 예배요. 예도 예자 절배자, 요게 경배요. 자, 봐봐요. 큰 소리로 찬양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십니다. 우리 속에 오실 때 우리가 그분 앞에 엎드려 저는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기 시작하면 그때 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천국이 시작.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진짜 실제로 감사하며 살기 원하거든. 예배의 성공자 됩시다. 아까 죄성 때문에 감사를 못한 자면 자꾸
믿고 와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의 죄성이 의인으로 바뀐다면 감사가 시작되지 않을까? 예배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자꾸 은혜를 깨달을 때 망각증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망각증에서 벗어나. 말세에 모이기를 자꾸 패하는 어떤 사람과 같이 하지 말고 자꾸 모여서 여기서 정말 교육이라도 받아서 억지로라도 감사하면 말세의 증상이 우리에게 안 나타날까? 우리 상계 가족들 예배의 성공자 됩시다. 아이 목사님 주차장도 괜찮고 아유 힘든데 그냥 집에서 TV 켜놓고 하면 안 될까요? 안 돼. 그건 아니야. 큰 소리로 힘에 지나도록 나를 온전히 드리는 게 예배예요. 아멘. 그거예요. 그거지. 그거지. 우리 상계 가족들 또 이 방송 시청하고 청취하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힘에 지나도록 드립시다. 찬송도 힘에 지나도록 크게, 기도도 힘껏 하고, 매주마다 감사 예물을 드릴 때도 감사거리 찾아서 힘에 지나도록, 할렐루야, 힘에 지나도록 하얗게 기억해.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돼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궁전에 들어가, 지성소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지성소. 시편 103편 2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예배를 통해서 잊지 말아야 돼. 신명기에 기억하라 이게 다 거기서 나오는. 여러분 정말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고 온전한 치유자 되기 원하거든 애쓰고 힘써서 감사합시다. 감사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보잔 말이요. 한번 실습을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한번 큰 소리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양 집사님 테너 보이스로 해. 바리톤으로 깔지 말고. 자 다시 한번 다시 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보 고마워요. 왜 이렇게 여자들 소리가 안 들려? 이거 진짜예요. 가정에서 가서 여보 고마워요. 하나님 감사해요. 목장에 가서 목장 식구들에게 감사해요. 큰 소리로 힘에 지나도록 표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익은 치유를 누리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혹시 그 이유가 감사의 실종에서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받은 은혜 너무 많은데 감사하지 못하여 인간관계도 늘 설리고 배탈나고 내가 하는 일도 늘 짜증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늘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닙니까? 신앙생활은 감사생활이라. 신앙생활은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끝난대. 신앙생활은 감사의 릴레이다. 감사를 통해서 온전한 치유,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시기를 바라고, 감사를 통해서 이 가정의 달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가정이 온전한 가정, 감사를 통해서 온전한 교회를, 감사를 통해서 내 속에 지성소,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를 만들어가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합니다.